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완전하고 풍성한 환경과 상황 조건을 다 이렇게 마련해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이 작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낙원이었어요. 또 에덴 동산이 정말 낙원되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와 건일었다는 사실,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얼마나 참 에덴 동산이 풍성하고 얼마나 참 복된 그러한 낙원이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2입니다. 제 2편이에요. 이 본문의 3장 말씀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정말 이 아름다운 낙원의 균형이, 이 풍성한 생명이 이 깨지는 아주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함으로 인류의 타락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여러분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 그 풍성한 생명을 이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깨트리는 그 사탄의 그 음모, 사탄의 그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한 그 펠로십, 그 교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의 그 풍성한 삶을 여전히 사탄은 증오합니다. 매우 싫어해요. 아주 그냥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의 끈질긴 집요한 그의 시험은 계속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탄은 때로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답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을 이 깨트리게, 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의 그 집요한 유혹. 사탄은요 모든 전략을 그냥 다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수만 있다면,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혹한다. 은혜 밖에 있으면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풍성한 삶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귀한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 다음에 들짐승 가운데 이 뱀을 사용해요. 뱀. 금년에 또 이 뱀의 해가 아닙니까? 이 뱀은 이 상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미움을 받습니다. 뱀의 상징성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뱀은 여기 보니까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니라, 이것을 그저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의미는 뱀은 아주 재치 있고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영리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또 본다면은 뱀이 아주 간사하다. 그런데 이 뱀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뱀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사탄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뱀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뱀이 사탄에게 쓰임 받은 것이 혀예요, 혀. 저는 뱀의 혀를 참 싫어합니다. 뱀만 그 혀가 두 갈래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어떻게 너희가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혀로 저주할 수가 있느냐. 참 뱀의 혀는 좀 두 갈래가 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탄이 그 혀를 그 최초로 쓰임 받아 가지고 최초로 이 뱀이 피조물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언어가, 혀가 잘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말이요,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 아주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 독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가, 언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될 때는요, 또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아주 마이너하게 좀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그 커피숍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웨이터가 이렇게 안 와요. 외쳤어요. 이렇게 안 오나 기다리다가 드디어 활짝 웃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오길래 제가 붙잡고 Can I have a coffee? 나 cornbread, salad bar. 그 청년이 얼굴이 굳어져요. 딱 보니까 바로 제 뒤에 멋진 아가씨와 온 청년을 제가 웨이터로 붙잡았으니 얼마나 참 그 자존심이 그 걸프렌드 앞에서 무너지겠습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온 그 청년을 제가 웨이터로 불렀으니 순간적으로 제가 말을 또 이렇게 체인지했습니다. 당신은 그 멋진 스마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군요. 하니까 이 청년도 웃음이 활짝 또 바꿔지면서 땡큐 하면서 또 걸프렌드 앞에서 또 이렇게 활짝 웃고 앉더라고요. 제 한마디가 그 청년들로 하여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참이 말의 힘이 역시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바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the tool of righteousness로 쓰임받을 때가 가장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부터 이것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함이란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Is it really true?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사탄이 얼마나 참 교활합니까? 사탄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려 하다냐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선 사탄이요 그저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정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반박하고 도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불신해버리는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한 사탄과 동일한 불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본질상 이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해요. 아이들 키워보면서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생은 학생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 부모에게 불순종해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또 학생들에게 선생에게 불순종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히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본질상 불순종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자라가면서 말에 토도 달기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의 이 본성, 새 사람의 의지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여기에 대한 디자이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사람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새 사람의 이 발목을 잡습니다. 왜 그거 꼭 순종해야 돼? 이렇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과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새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사탄은 이제 우리한테 전략을 좀 바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 꼭 지금 해야 돼. 자꾸 미루게 해요. 한 몇 달 미루게 하고 1년 미루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그 교묘한 전략,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그의 그 교묘한 전략.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너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불순종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약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멀어지게 함으로. 여러분, 사탄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전혀 아니에요. 사탄의 관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전혀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만 하면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에 그의 최종 목적은 말씀으로 멀어지게 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면은 그는 he will be happy.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 만약 하와가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반박해 올 때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말씀만 붙잡았으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본인도 지금 자기 안에서 말씀이 막 흔들리고
말씀이 막 약해지니까 아니 여러분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피조물인 뱀의 말을 더 듣고 끌려가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말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뱀이 가장 잘 많이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이 뱀의 수법, 사탄의 수법.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순종할 때요, 또 어떤 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순종해요. 이 사람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또 이 법에 가치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무게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법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살다가 이 LA 와서 항상 컨퓨즈 된 것이 뉴욕은 차가 먼저예요. 그 다음은 사람입니다. 근데 LA는 철저하게 LA는 사람이 먼저, 다음에 차가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LA 와서는 먼저 차가 지나가려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한번 티켓을 쎄 띄었습니다. 이제 라이턴을 이렇게 하는데 보행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먼저 지나갔죠. 경찰이 그냥 즉시로 잡아가지고 티켓을 띄는데 좀 세게 맞았습니다. 야, 이거 사람들이 항상 먼저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런던비치 지나가는데 큰 길이에요. 빨간불이지만은 오른차가 없으니까 라이턴을 하려고 쫙 하는데 이 도로가 좀 넓은 도로라 바로 저 멀리서 나이 드신 노부부가 도로에 딱 발을 내딛었어요. 무조건 스탑해야죠. 딱 보니까 걸어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갈등이 생겨요. 지나가도 모를 텐데 아니다. 법은 법이다.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부부가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저를 착 보고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참 법 지킨 것이 감사한지. 딱 그리고 옆을 딱 보니까 경찰이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또 한번 감사.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제 뒤에 그날 같이 식사하신 교우가 제 뒤에 딱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아찔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티켓을 떼었을 때에 목사 체면이 교회 옮겨온 지 얼마 안 돼서 티켓을 띄었다. 아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법이 있어서 감사. 법을 지켜서 감사. 뒤에 교회에게 시험 안 줘서 감사. 이게 모든 게 다 감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감사해야 됐었어요. 저 선악과 나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저거를 지켜야지. 지켰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짐으로 얽매이는 것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그것을 불순종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자유와 혜택과 모든 은혜를 아주 잊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로다. 왜요? 이 말씀 지킴이 내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니.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분하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의심 있게 만들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교만 유혹, 여러분들 이거 직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 차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성경 말씀의 이 거리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로 보시면은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가 금년 초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드렸습니다. 통독 달력이에요. 1년 통독 달력. 오늘 벌써 10월 13일 마태복음 25장 26장까지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선한목적교 성도님들은 다 지금 통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 아멘의 얼굴입니다. 예, 또 금년에도 그 달력을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으면은 난 오늘 밥도 안 먹겠다. 아멘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만큼 영혼의 양식을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담임 목사가 금년에 성경을 한 번도 통독 안 했어요. 그럼 저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 안 하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모두가 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통독을 못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저는 통독하는 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제 영혼의 양식,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읽자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계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복된 삶을 깨트리는 이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또한 사탄이 어떻게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이 동기가 불순했어요. 사탄이 이거 먹으면은 너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피조물이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불순한 그 교만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불순종의 동기가 얼마나 참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정말 감사하고 경배하고 섬겨도 부족할 마당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러한 교만한 불순을 통해서 이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존귀함과 가치가 언제 온지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내가 경배할 때에 나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최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인간이 가장 그때 추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그때 메말라지는 것이고,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고 우선시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높임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위대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깊숙한 우리 내면 속에 들어볼 때에 내 중심, 나를 섬기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가 네 삶의 중심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는 그러한 교만을 마귀가 끊임없이 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이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그 신분을 망각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참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인간의 그 피조물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헌신을 해도 우리는 절대 자신을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최고의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은 나를 위대한 기도자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최고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자신은 최고의 성자로 여기지 말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는 것이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게 이슈인 것 같아요. 또 내 우상화를 극복하는 것이 또 인생 최대의 또 승리이기도 합니다. 왜 종종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열등감에 여러분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우리가 강한지 아십니까? 결국 자기 우상화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자기 숭배에서 오는 그 자아의 열등감, 그 자존심,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러한 이 피조물의 자기 우상화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의 목적이 가만히 보니 고난이 달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야, 난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교만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교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도 하다. 사실 정말 그럴까요? Is it really true?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의 눈에는 그런 것은 하나 보이지 않고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참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왜 하와에게는 이 선악과만 그렇게 눈에 차게 되었을까?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지금 시험이 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과 되고자 싶은 그러한 그 마음속에서 이제 하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의 그 탐심이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까지 따먹게 된 것이죠. 선악과까지 소유하고 싶어 한 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참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그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또 인간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것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것도 다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데 유독히 인간만 그 주어진 모든 은혜, 지위, 신분, 축복 다 그냥 그거 다 상실해버리고 저 선악과만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왜 저걸 나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마음속에 그 불편함, 섭섭함, 그 불만,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딱 인간이 따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이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유혹의 이 성향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0가지 좋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못 가진 것, 그 한 가지의 마음에 쏠리는 그 내 마음의 자극,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항상 걸어오는 그러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주신 축복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알려고, 더 가지려고, 더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 시험에 들고 범죄하게 된 것이다. 기가 막힌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훈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족하십니까? 족한 줄로 아세요. 더 나아가서 저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매우 족하고 영원히 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으로도 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란 것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안 차잖아요. 다른 것 절대 안 차요. 남편도 안 차요. 눈에. 아내도 눈에 안 차요. 자식들, 친구들, 물질, 인기명예 아무리 봐도 눈에 안 차는 것이 이 인간의 눈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 안 찬다면은 I guarantee you 어떤 것으로도 눈에 안 차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한 분은 눈에 차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더 작아 보여도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차게끔 마음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선악과를 딱 인간이 쥐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놓쳐도, 다른 거 못 봐도 하나님 우리의 이 시야에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항상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 탐심이나 이 우상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명예, 하나님보다도 인기, 하나님보다도 권력 등등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하고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술수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후궁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왕은 후궁은 많은데 보니까 중전마마 이 자기 부인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한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 수 있을까? 이 왕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냈어요. 후궁을 다 불러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하루 동안 계속 고민해라. 내일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주겠다. 왕이 명을 했죠. 그러니까 후궁들이 밤새 잠을 설쳐요. 우리 왕이 내게 무엇을 다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달라고 할까? 어떤 후궁은 내 뭐 식구들을 뭐 이렇게 좀 뭐 감투 주는 거, 어떤 후궁은 뭐 아름다운 뭐 이런 별궁 같은 거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맞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후궁에게 왕이 너는 그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이 후궁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폐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폐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누구한테 이 중전자리가 쓸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왕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후궁은 평생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었다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평생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어떻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얼마나 선악과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감사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성경,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무한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눈에 차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갈팡지팡하는 갈등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를 양도하는 이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